안녕하십니까. 충현교회 새가족 여러분, 새가족위원회를 지도하고 있는 주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예, 저 많이 보고 싶으셨나요? 자, 또 이 교재 준비하시고요. 자, 사과 저랑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5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이제 오늘은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지난주 신앙생활 첫 번째, 제가 이 수레바퀴 모양을 기억하라고 하나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줬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요 수레바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수레바퀴, 우리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퀴살에 전달하는 이 살, 4가지의 살 중에 여러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의 살은 말씀이고요. 성경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살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3과에서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나머지 3개. 자, 옆에 왼쪽 살은 뭐라 그랬죠? 교회 성도들 안에서 친목하고 친교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했습니다. 교제 나눔. 그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불신자들끼리의 어떤 친교하는 것을 좀 좋은 말로 전도라고 했습니다. 전도. 자, 그리고 요 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봉사 또는 섬김. 네. 자, 요 5가지. 오늘 사과에 보시면요, 그 괄호에서 섬김, 교제, 봉사, 전도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섬김 그리고 봉사 3번째 나와 있는 봉사, 같은 말입니다. 봉사, 섬김. 교제와 전도, 봉사, 섬김. 요 3가지를 크게 저와 함께 이 시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5페이지 연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죠. 이것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는 결코 홀로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는 무엇보다 섬김의 정신으로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한편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3가지 주로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 왜 그리도 베풀지 못했을까? 좀 더 줄 수 있었는데, 좀 더 넉넉히 나눌 수 있었는데, 좀 더 도와줄 수 있었는데, 좀 더 베풀 수 있었는데, 좀 더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한탄한다고 하고요. 2번째는 왜 못 참았지? 왜 참지 못했지? 왜 그리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던졌는지, 왜 그렇게 참지 못하고 악다구니를 썼는지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아웅다웅 바득바득 싸우면서 살아왔는지, 왜 그렇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모질게 굴었는지, 왜 그렇게 또 채무자에게 빽빽 소리를 쳤는지, 왜 그리 편협했는지, 왜 그렇게 또 옆에 동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는지, 이렇게 행복하게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겨야 할 영역도 마찬가지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2번째, 봉사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것. 셋째,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서 역시 섬길 수 있는 것. 요거를 좋은 말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섬길 수 있는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자, 56페이지 첫 번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교제를 보겠습니다. 교제하고 친교 같은 말인데요. 오늘 이 책 제목에는요, 영적인 사귐, 영적인 사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제고 친교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1번.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즐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교제의 특징. 여러분, 이 특징이 뭘까요? 지문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한 마음이었대요. 누가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상 1세기 때 처음 이스라엘 안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모여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모이려고 해요. 그죠? 먹고 사는 게 워낙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모이려고 해요. 이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고 성경적인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더 같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품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많이 모이고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진짜 교제. 자, 2번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한번, 여러분 볼펜이나 연필이 있으시면 줄 한번 쳐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요,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 몸에 우리가 각 지체로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이러한 각 마디마디 지체로 우리가 그분에게 딱 붙어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들의 관계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팔이 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니까 너 쓸모없어. 그러면서 이 팔을 잘라내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죠? 팔 아프면 어떡하죠? 오히려 더 그 팔을 치료해주고 보듬어주고, 그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애증과 사랑을 쏟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아픈 팔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들도요, 이 교회 안에 각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지체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하는 일들이. 그 중에서도요, 특별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잘라내 버릴까요? 너 이제 우리 교회 필요 없으니까 너 이제 나오지 마. 이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아프다니까요. 각 지체라니까요. 그 부분이 아프면은 나도 같은 몸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요. 여러분, 팔 아프면은 팔 아픈 사람이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나요? 아프면은 그 아픈 부분 끙끙거리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 사람이 아프면은 나도 같이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모습, 보듬어 줄 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진정 필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지체로서, 같은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바라봐야 할 그 사랑의 모습, 긍휼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봅니다. 전도서는 동력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사귐이 없는 삶의 결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혼자예요. 친구 없이 혼자 넘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불쌍하다,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내가 넘어지면은 그 친구들이 달려와서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또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넘어지면은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모습. 서로 상부상조하는 모습. 이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 말씀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4장 12절 2절만 더 뒤로 가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은 대인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면 쉽게 싸웠다가 그냥 쉽게 패할 수 있어요. 금방 져요. 두 사람이면 그래도 서로 힘을 협력해서 한번 싸워볼 만은 해요. 3명 이상이면요, 그 상대방이 우리를 넘어뜨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조개탄이라고 아시나요? 조개탄?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당번이 조개탄을 난로를 뗄 때였거든요. 교실에서. 그래서 이 난로 위에다가 이 도시락 같은 거 올려놓고 따뜻하게 해서 점심때 까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당번이 그날 조개탄을 학교 이 강단 뒤편에서 가지고 와서 난로에 이제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맡았었거든요. 이 무연탄을 조개 모양으로 만든 조그마한 조개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조개탄 하나 가지고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하나 불 붙이면요. 그냥 하나 호로록 하고 타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런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개탄을 2개, 3개, 4개 여러 개 모아서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면은 난로 속에 들어가면요. 주변을 따뜻하게 그래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나 저런 성도 교제, 나 친교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혼자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나 혼자 그냥 뭐 잘하면 되니까 성경 열심히 보면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니까 친교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추운 겨울에 조개탄 하나 가지고 겨울을 나겠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날 수 없어요. 조개탄 큰 덩어리가 이루어야지 큰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지. 비록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품고 그죠? 예수님도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위해서도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밑에 한번 보실까요? 도표에 보시면은 9가지 뭐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모습이 지난 일과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공유적인 속성하고 비공유적인 속성 2가지의 모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고요.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한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가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신 공유적인 속성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이 9가지는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모습. 사람들로 인해서 내 안에 희락, 기쁨이 있는지, 또 내가 타인들과 화평하고 있는지, 내가 또 타인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있는지, 자비, 또 양선, 선을 베풀고 충성하고 있는지, 온유, 내가 그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또 절제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에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한 나무에 9개의 열매가 맺었는데 한 나무에서 열매가 맺었다라고 해서 이 9개의 열매의 맛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비나 태양에 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비도 더 많이 맞고, 그죠? 태양도 햇빛도 더 많이 쬐고, 요 밑에 있는 열매들은 그래도 위에 있는 열매들보다 덜 쬐잖아요, 그죠? 비도 덜 맞고. 아무래도 이런저런 영향으로 인하여 9가지가 같은 나무에 맺혔다 할지라도 다 틀릴 거예요. 맛도 틀리고, 당분도 틀리고, 그죠? 조금씩은 색깔도 틀리고 다 틀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똑같이 내 안에 열매가 맺었다고 해서 그 9가지의 열매가 다 맛이 똑같고 다 똑같이 영향력이 있고 뭐 좋은 쪽으로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강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래서 오래 참으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양선이 잘 안 돼요. 선을 베풀기가 힘들어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4번 그 도표를 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 그 사랑, 나는 1부터 5까지 나는 몇 점에 속할까? 5점 만점 해서. 희락은 몇 점일까? 여러분 한번 체크 한 번을 동그라미를 치셔서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표시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점은 강점대로 여러분 나를 계속해서 갈고 닦아 나갈 필요가 있지만 나의 약점은 약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어쩌면 나의 약점이 나의 강점을 가려버릴 정도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두드러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 약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점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거든요.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한두 개 정도 체크를 하셔서 이 약점이 더 이상 나의 약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나중에 여러분 우리 그 각 반별로 모임이 시작되면은 담당 지도 선생님 통제하에 여러분 이런 모습들도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교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봉사 부분입니다. 지금 원래 전도를 먼저 봐야 되는데 세 번째 단락으로 우리가 전도를 보고요. 봉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정하셨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웃과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우리, 다음 4가지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목을 봉사의 4가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하는데 필요한 4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웃의 땡땡을 살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남의 유익을 구하려면은 우리는 이웃의 뭘 살펴야 될까요? 이웃의 필요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뭐가 필요하지? 저 사람 이게 없어서 많이 애를 먹고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필요의 마음, 그 필요를 채워져야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이 봉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의 땡땡을 인지하라. 고린도후서 1장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있는 자. 뭘까요? 이웃의 상황을 인지합니다.
이웃의 상황.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가? 저 사람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가?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할 그러한 때인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와줄 적절한 기회를 포착합니다. 기회. 잠언 3장 말씀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마라. 지금 기회 있을 때 지금 도와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내일 도와줘야지. 내가 조금 경제적인 여력이 있을 때 도와줘야 되지. 여러분, 여력이 언제 생길까요? 그거 찾다가 도와줄 기회, 시간 다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기회 있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 도와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뭘 지불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이 대가라고 하는 거에는 나의 어떤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고 나의 노력도 투자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돈을 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죠? 돈 없이 사실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돈으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쓰여지는 부분. 그래서 나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이게 바로 봉사의 네 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요. 두 번째, 이웃의 상황을 인지하고. 세 번째, 도와줄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는 모습. 네 번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2번입니다. 이웃을 위해 섬길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며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로 세워져 갑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그네를 보내주셨는데 그 나그네가 헐벗고 목말라도 옷도 주지도 않고 물도 마시게 하지도 않고 줄인데도 이 음식도 챙겨주지 않고 그 나그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이신 예수님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어떤 작은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다면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선을 베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봉사하지 않고 그를 챙겨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번 60페이지 봅니다. 봉사할 때 봉사의 영역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뭐니 해도요, 이 각각 그 재능대로,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각각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대로. 여러분, 내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도 하나도 못 그리는 사람이, 음악은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그림하고 음악하고 관련된 일을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방해만. 그죠? 그래도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피아노도 좀 치고 그렇게 그 부분으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가야 도움이 되고 타인에게도 유익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진정한 봉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이 어떻게 천직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인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은 청년들이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한국 사람 3세판이잖아요. 제가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너는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기쁨이 없으면은 그 뭔 힘으로, 뭔 능력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미뿐만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어떤 나의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금방 오늘 이 말씀처럼. 달란트,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해요. 요거 노래 부르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노래 부르는 달란트를 안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가수를 못하고 이렇게 목사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예, 요런 모습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기쁨, 행복, 그리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세 번째는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만 그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매치기 한번 볼까요? 소매치기는요, 기쁘겠죠? 아무래도 뭐 소매치기, 평소에 별 노력도 하지도 않고 띵까띵까 놀다가, 그죠? 그냥 한번 상대방 어깨만 툭 쳐도 상대방 지갑이 나한테 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기쁘니까 좋으니까 그런 일들 하겠죠? 그리고 그에 따른 재능도 있어요. 그죠? 야, 이건 남의 지갑 쉽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굉장한 달란트예요, 그것도,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 걸립니까? 세 번째에서 걸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게? 타인들에게 유익이 되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빼는 일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소매치기는 천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 세 개. 여러분들도 잘 지키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천직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발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행복, 달란트, 하나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왕이면 일하는 거 유익되어야 되잖아요. 이 사회에 좀 크게 이바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좀 알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기왕 봉사할 바야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일에 충성해라. 여러분 5번도 한번 보십시오. 봉사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똑같은 본문이죠. 중간에 보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작은 일에 충성해라 라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한다, 봉사한다, 선교한다 그러면은 선교 그러면은 꼭 외국에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래야지 꼭 위대하고 거창한 일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우리가 먼저 충성하는 모습이 그게 곧 선교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둥글잖아요. 그죠? 태양은 둥글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우리는 선교를 많이 나가는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요 지구에 서 있어요. 땅끝 한번 찾아가 볼까요? 땅끝이 언제죠? 어디죠? 자, 요렇게 가면 여기가 땅끝인가요? 아니에요. 또 더 가야 돼요. 그러면 또 땅끝. 물론 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게 이 밑에 있는 자리에서는 또 땅끝이 어디죠? 또 찾아서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 땅끝은 어디죠?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는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또 다른 땅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직장, 내 가정부터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선교하고 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이 먼저 필요합니다. 제 아내는 음식을 참 잘해요. 저희 장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을 잘하는데 문제는요.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다른 데에 가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가 유독 못하는 것은 다림질을 좀 못해요. 앞에를 다려서 뒤로 뒤집어서 뒤에 다리면 앞에 다린 부분이 또 다시 구겨져 있고 그래서 앞뒤로 또 다리고 뒤로 또 다리고 근데 저는 이제 예비역 병장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도 군에서 배운 거는 이 다림질을 좀 많이 배워서 다림질을 좀 합니다. 제가 이 와이셔츠도 제가 다렸어요. 넥타이도 제가 다렸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 교회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이 거룩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찮게 이런 넥타이나 다려? 내가 이런 와이셔츠나 다려? 여자들이나 하는 일을 내가 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하고 제가 이 다림질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저는 지금 추리닝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다림질 하나, 설거지 하는 것, 집안 청소하는 것, 이것도요 또 다른 전도의 모습이고 선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그 구두, 여러분 이 강의 끝나면 좀 닦아주세요. 우리 아내분은 남편의 구두 닦아주시고 남편은 아내의 옷 좀 다리면서 같이 좀 다려주시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섬기는 모습이 집안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면은 우리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리라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61페이지 6번입니다.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어 봉사하게 하신 까닭. 여러분 요거는 은사 발견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요 은사 발견 확인서 요 체크리스트를 우리 선생님들께 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에게 받으셔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따로 반별로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자, 1번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 믿지 아니하는 이웃을 향한 최선의 봉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돕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사랑. 여러분 모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희생이 무용지물이잖아요. 알려주는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이웃을 향한 봉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생활전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뒷장으로 넘기면은 빌립보서 2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100점 받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이만큼 하면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점수가 좀 나을 거야. 100점 만점에 한 80점, 90점이면 낫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100점으로 바라봐 보기를 원하더라고요. 내가 뭐 좀 실수만 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왜 실수를 해? 여러분 어김없이 그 사람들은 그 실수, 그 10점, 20점 그거 갖고 공격하거든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 100점 받기를 그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하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100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부분이 금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아요. 내가 하는 말, 행동, 가치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래도 쟤는 좀 틀리구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나랑은 그래도 좀 틀리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번 저 사람 때문이라도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군 생활을요 강원도 고성 그 통일전망대 있죠. 고성 통일전망대. 그 최전방에서 저는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90년대. 이러면 제 나이가 탄로가 나는데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군대 보급품이 나오잖아요. 보급품이 나오면은 무기도 마찬가지고 또 군인들에게 나오는 보급품도 마찬가지고 최전방에서부터 제일 좋은 보급품들이 최전방에서부터 차츰 이렇게 후방으로 쭉쭉쭉쭉 떨어져요.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그러면은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제일 좋은 보급품에다가 제일 좋은 무기. 왜 그럴까요? 좋은 걸로 그래야지 전쟁이 나더라도 어떻게 하든 막고 어떻게 하든 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최전방부터 좋은 무기들과 보급품들로 이 군인들에게 제공을 하거든요. 저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전방은 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 현장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면요, 정말로 별 속상한 일 다 생겨요. 전도지 한 장 딱 주면은 그거를 예쁘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자마자 제가 보는데 앞에서도 그냥 이렇게 찢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막 기독교 교회 막 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요, 목사 딱지 떼어버리고 저도 막 그 사람하고 막 대들고 싶은 그런 때가 충동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참아야 돼요. 영적으로 이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전도 현장에. 요 현장에 가다 보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최전선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먼저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그죠? 우리가 다른 별 생각, 잡념 이런 것들 없이 우리가 여전히 전도의 현장을 찾아갈 수 있고, 여러분 사업이 좀 안 돼 봐요. 집안이 좀 어려워 봐요.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집안일 해결한다고, 사업 해결한다고 거기에 또 올인하게 되면은 전도 못합니다. 따라서 너는 마음 푹 넣고 전도만 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일, 또 사업, 직장일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전도 현장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모습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한번 믿고요. 한번 전도의 현장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 이런 5가지의 모습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성숙하고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사시고 다음 주 오가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